혹시 저기 같은 분이 했는지 아니면 두 다른 분이 했는지 똑같은 질문이 나와서 그 질문에 대한 빨리 답 부탁하겠습니다. 의의 이 관계론적 개념이 이제 아마 좀 생소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어디서 터득한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유대교에서 발전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인데요. 어제도 받았는데 오늘도 받았는데 이 19세기 말에 독일의 학자 크레머라는 분이 구약에서 의란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 아주 면밀한 이 구약 교수였어요. 면밀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의란 개념이 관계론적 개념으로서 이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함. 그러니까 관계의 신실함 또는 관계의 파트너에게 신실함의 뜻이 기본이다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게 19세기 말에 일어났어요. 1800한 지금 정확히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80년대 아니면 90년대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는 그것이 하나의 정설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근데 가령 시편이나 특히 시편들의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노래 중에 이 하나님의 의란 말과 그 다음에 시편 많이 대구, 짝을 이루는 대구로 형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 동의어로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하면은 법정적 개념으로 말하면 잘못한 것을 맨날 벌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근데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 이스라엘의 이방인들과의 다툼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에 호소를 해요. 근데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더 잘못할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 이것은 순전히 관계론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 그래서 열방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싸워줘.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이럴 때 이런 걸 많이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 의란 말이 아주 객관적인 법정적 개념, 어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어떤 노음에 대한 일치의 뜻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 로마의 의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법정적 뜻의 기본이지 그게 아니고 노음이 있다면 그건 언약의 관계가 노음이다.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의란 말이 구원과 동의어다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가령 로마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또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로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아들을 약속한 대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이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힘이야. 구원의 힘. 이렇게 아주 잘 이스태블리시된 개념이에요. 관계론적 개념은. 자, 공부하십시다. 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칭의와 행위들의 심판에서 지난 시간 말미와 오늘 시간 그러니까 어제 강의 말미와 오늘 강의 시작을 우리가 칭의가 삼위일체론적인 구조를 봤는데 삼위일체 구조를 본 이유가 뭐예요? 이 칭의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도 하기 위해서였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철저히 은혜로만이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결국 그의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의 순종을 하게, 의의 관계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해서, 심지어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또는 복음에 대해서 하는 믿음과 순종 자체도 삼일초론적 구조를 가진 거니까 철저히 은혜로만이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칭의가 삼일조 구조로 가졌단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도 하면서 동시에 이 구원이 은혜로만이다. 의인됨이 은혜로만이다. 은혜로만이는 믿음으로만이다. 그걸 받아들임으로써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 힘주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의 무슨 우리 속에 있는 지혜로, 우리 속에 있는 무슨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무슨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다. 그 말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의인으로 회복된 그 사람들, 곧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 또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 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면 항상 통치 아래 통치로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통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요구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순종, 의지와 순종.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올바른 관계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 그 하나님 통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 대신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가 대신하니까 예수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함. 그런데 그 의지하고 순종함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모든 사람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바울이 이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한다고 했죠. 믿음의 순종. 로마서 1장 5절, 16장 23절입니까? 믿음의 순종.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그런데 그걸 좀 더 그걸 그냥 항상 추상화,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저 종말에 나오는 것, 아니면 죽어서 영원히 가는 저 위에, 이렇게 저 멀리로 시간의 끝으로 내몰아버리고 저 하늘 끝으로 공중으로 쏘아 올려버려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과 아무 관계없는 걸로 늘 생각을 해요. 기껏해야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뭘 공부했다는 분들도 굉장히 추상화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존의 가치 판단과 윤리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실존의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갈림길을 놓여요,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이길로 가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 강의하면서 여러 곳에서 강의해서 내가 아마 여러 책들에도 많이 다 써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사단은 우리를 지금 내가 선택의 순간에 놓였어. 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가게를 얼마를 막일까? 내 공장을 어떻게 짓고 가게를 얼마나 할까? 사단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 너 이익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이 세상의 도리다. 그래야 재물을 많이 얻어서 네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고 네 자손들 안녕과 행복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공장도 정부에 정화조도 설치하고 뭐 건축도 코드가 많이 있어요. 건축 단단히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다 돼 있는데 그걸 살살살살 해서 뭐 좀 그 날림으로 공사도 하고 정화조도 안 짓고 될 수 있으면 건축비, 건설비 투자 조금 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이 제품에 10,000원씩 받으라. 10,000원씩 받으라. 그래서 돈을 많이 축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값을 이 정화조 설치 안 해서 그걸로 그냥 발암물질을 뽑아내든 환경 오염시켜가지고 발암물질을 뽑아내든 말든 그 속에서 일하는 직공들 나쁜 공기 마시고 화학 약품에 막 노출이 돼가지고 암에 걸리든 말든 해라. 이게 사단이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 이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준 너 의인이야 이 사람아.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무를 네가 이제 다 해야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언어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아빠 노릇해 주십니까?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자세로 만몬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만무성 숭배에서 돈 많이 착취하기 위해서 이웃 착취하고 이웃에 막 발암물질 뿜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하고 그 막 네 직공들 월급 될 수 있으면 최하 임금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웃사랑 이웃에게 정당한 월급 주고 세금도 정당히 내고 발암물질 뿜지 않도록 이 굴뚝도 잘 만들고 정화도 잘 만들고 이웃사랑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하나님의 통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종말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걸고 그게 빨리 오도록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현실의 부조리와 고난을 다 참여해서 가지만은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대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삶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더 관심.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의 이중계면 나타나.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어요? 하나님과 회복된 하나님 관계에 어제 누가 질문했지 어떻게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실존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어찌해야 돼요? 분간을 해야 돼요. 분간을. 헤아려야 돼요.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나. 그걸 헤아릴 수 있도록 분간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의 법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 다 망하는데 성령은 나보고 이걸 얼마나 너는 이걸 1,000원만 받으라 1,000원만 그 생산비 500원하고 정당한 이익 500원하고 그래서 1,000원을 받아서 좋은 물건 만들어서 이웃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라.
이웃을 너의 제품으로 그 이웃의 삶을 북돋우고 생명을 북돋우고 행복하게 하라. 그 이웃을 천하만 정당한 이익.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뭐가 필요해요?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아빠 노릇해 주심에 대한 의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려는 신뢰와 믿음과 의지함, 그리고 그 순종의 결단, 이게 성령의 힘 주심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힘 주심에서. 성령이 이렇게 이걸 깨닫도록 깨우쳐 주심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의 힘도 주시고 해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굴러떨어지지 않고 주기도문 앉아서로 사단의 시험에 굴러떨어지지 말게 하소서. 내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당신 나라가 임하소서. 온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도 당신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가 당신 통치를 받겠나이다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대로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믿음의 순종으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행위지. 의의 행위. 의의 행위로 무엇이 열매 맺어? 샬롬 열매 맺어. 샬롬이 사회 정의가 확대되고 이웃의 삶이 더 풍요해지고 안전해지고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내 공장으로 이웃의 이제 신생아들이 백혈병으로 죽는 일 없어요. 내 공장으로 우리 직공들이 암 걸려서 죽어나간 일 없어. 그들이 정당한 월급 받아서 가족도 잘 꾸리고, 내 세금 잘 내서 그 세금으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양모센터도 짓고, 국가 국방도 하고 여기 다리도 튼튼히 놓아서 성수대교 안 무너지게 하고. 이게 다 이웃사랑이요. 세금 정확히 내는 것도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사기 안 쳐. 바가지 안 씌워. 이게 뭐예요? 다 의의 행위들이지. 의의 행위들이 뭐예요? 의의 열매들 맺지. 그 의의 열매들이 뭘 가져와? 샬롬. 공동체의 갈등을 줄이고 두루두루 잘 사는 이 공동체 이루고 이 샬롬의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사단에 대한 통치는 갈등과 압제와 착취, 고난의 거죠. 자,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관계에 회복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삶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둘째 본 것이 무엇이에요? 이 개별화된 믿음의 순종. 이게 소명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개별화된 믿음의 순종이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이 은혜란 말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을 어떻게 이중으로 쓰는가. 하나는 뭐라고 썼어요? 구원의 은혜. 믿음과 구원의로 부르심, 소명. 그런데 또 은혜를 뭘로? 직분, 사명. 바울에 있어서는 자기 사도직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사도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명도 이 사명을, 그러니까 은혜도 구원을 지칭하는 말도 되고 사명을 지칭하는 말도 되고 소명이란 말도 구원을 지칭하는 말도 되고 사명이란 지칭하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사명을 그 속에 담고 온다고. 어제 얘기했죠.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 속에 선물을 주시는 이가 우리의 삶의 주로서 그 주권을 주장하면서 모셔. 그래서 그 주권의 순종을, 그게 사명이에요, 순종을. 그런데 그게 개별화되어서 나타나. 바울에게서는 사도직으로. 선생님에게는 선생 직분으로.
목사에게는 목사직분, 의사에게는 의사직분, 무슨 사업가는 무슨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미술가는 미술가대로, 또 무슨 음악가는 음악가,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네, 이렇게 다 자기의 그 일의 터, 일의 터, 직업 또는 주로 자기가 시간을 쓰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자기와 이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곳, 그것이 임금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장으로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소명사상이에요. 소명사상. 네? 그게 은혜고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명사상인데,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이 직업에서, 간단히 말해서 직업이라고 합시다. 아까 내가 요새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아주 중세까지만 해도요, 직업이 몇 개 안 됐어요. 몇 개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건 대대로 이어가는 직업이야. 대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그 가문의 자손은, 음악가의 자손은 음악 다 잘해요. 은사. 미술가는 미술. 근데 지금은 뭐 일생의 직업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더 타입 때문에 몇 번씩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원칙은 똑같아요. 어떤 직업에 있든 지금 현재의 처소에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장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단순히 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물질화, 순전히 물질화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그 직업을 가진 나도 내 삶 자체가 물질화돼요. 비인간화돼요. 소외가 일어나. 이 19세기 칼 막스 이론 이후로 가장 크게 대두된 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소외라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삶을 북돋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삶을 북돋우기 위해서 나에게 부르신 장이다. 나를 구원하신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자기의 다메섹 소명을 얘기해요. 자기가 다메섹 도성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은혜, 소명, 그게 바울의 구원의 사건이지. 근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야. 물론 그 구원에 전제되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목적절, 열방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적, 경건주의적, 자기중심적 관점에 사로잡혀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도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됐어. 내가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 무슨 부흥회에 가서 복음을 처음 듣고, 아니면 그 훌륭하다는 어떤 선생님한테 복음을 설명 듣고,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과연 죄인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터득하고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전부 내가.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은혜로 불러서 그의 아들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이란 말을 쓰지도 않아요. 근데 행간에 들어있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의 구원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했는가, 그렇게 질문하게 되죠.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 질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오케이, I'm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권자적 경륜 가운데 뭐 하려고 나를 구원했나? 하나님의 신적 목적, 그 신적 목적을 바울의 이방의 사도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믿는 자 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터득하고 내가 믿음 결단하고 믿는 자 되는 순간부터 되돌아보면은 성령이 나를 그 복음 듣는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 복음을 터득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띄우게 해주고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완고한 의지를 꺾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믿게 했는데 성령이 다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왜 하셨나? 신적 목적. 왜? 나를 선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진리를 잘 발견하고 설명해서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서 또 제자들에게 그걸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선생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부르신 장애,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부른 장애. 그러니까 내가 선생 노릇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 섬김의 정신을 하겠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신실히 하겠지. 신실히 하겠지. 네?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신적 목적을 늘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을 하겠지. 방자하게 하지 않겠죠. 거기서 내가 왕노릇하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겠죠. 신실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업을 그렇게 신실히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김의 장으로 생각하면 만인이 다 자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전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의인들이 다 자기의 일자리 또는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 이루는 공동체가 만인이 만인을 섬기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샬롬의 공동체로 만인이 만인을 섬기는. 저 사단의 나라에서는 만인이 만인을 착취하고 압제해서 빼앗아 가지고 갈등하는 불의, 불화, 지옥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돼요? 최후 심판 때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의 심판, 그를 바울이 가르치는 구절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많아. 한두 구절이 아니야. 이렇게나 많아. 네? 그리고 그 심판할 때 어찌해야 된다? 흠없는 자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흠없는 자로 서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8절 거기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도 써놓으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도 써놓으세요. 예,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구절 하나 있어요.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흠없는 자 서야 된다. 그런데 그때 행위들의 심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뭐라 그래요? 그림으로 말해요. 금, 은, 사도들의 예를 들어, 자기와 아볼로 같은 사도들의 예를 들어서 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뭘 받는다고 그래? 상을 받을 것이고, 돌, 나무, 지푸라기 이런 걸로 받은 사람들은 이 불로 다 태워져 버려요. 그 사람이 지은 건 불로 다 태워져 버려요.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악한 것, 불완전한 것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불로 태워져 버려서 해를 입는다고 그래. 해를 입어. 자신은 이 불을 통과한 자 같이 구원을 받지만 그 불을 통과한 자 같이 그 말은 수거예요. 겨우 그 말이에요. 겨우 구원을 받지만은 자기가 한 행적들, 돌나무, 지푸라기 지은 것들은 불에 타져버려서 손해를 본다고 그래요. 이 본문에서 많은 주석가들도 그랬으니 일반 설교가들은 말할 것도 없지. 이 행위들의 심판에서, 주의 심판에서 이 의롭게 산 사람은 상을 받고,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은 받되 상을 잃어버린다. 상을 손해본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그림으로, 비유로 말한답시고, 요새는 아파트 로얄층이 어디 뭐예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다 12층, 그래서 로얄층이 뭐 8층인가 9층인가 거기가 로얄층, 어디가 제일 안 좋은 층? 1층이 제일 안 좋은 층. 그러니까 이 성화를 많이 안 사람, 그러니까 옛날 구원의 서정의 언어로 성화가 좀 부족한 사람은 냄새나고 햇빛도 잘 안 드는 1층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1층으로 들어가고, 성화를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어쩐다? 아파트 로얄층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로얄층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 상급을 가르치면서 이 교회의 충성, 그리고 전도 선교의 열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이에요. 왜? 바울이 금방 같은 편지 9장 15절부터 20 몇 절까지입니까? 이 상 이야기를 다시 토론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당연히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논증을 해요. 이 일반 사회의 이 상식에서부터 농부가 자기가 농사하는 것을 열매 먹는 거 당연하다. 또 누가 심지어 모세 율법에도 타작마당에 소가 음식 좀 먹는 거 당연하니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는데 그거 어디 소를 위한 거냐? 우리 인간에 적용되는 거지. 또 뭘 가지고?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심지어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내까지 동반하고 다니면서 아내 비용까지 다 교회에서 지원받지 않냐? 여러 가지 증명을 해. 모세 율법을 따른 성전 내 제사 받던 사람들도 그 재물을 결국 나누는 거 하지 않냐? 제일 마지막에 9장 14절 빵 때리는 결론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 선포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으라 했다. 이게 클라이맥스지. 이게 여기가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두 번째 구절이에요. 7장, 아까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혼하지 말란 말하고 그 다음 요 말은. 그런데 15절 바로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량한다. 내 손으로 일해서 내 생계를 얻으며 사도직을 무료로 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거스렸어요.
예수의 명령을 바울이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자기 상황에서는 이게 역효과가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 뭐든지. 늘 복음의 원칙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사고해서 해야 돼. 바울이 좋은 예예요, 지금. 근데 그걸 또 구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결연한 태도로 자기가 복음을 무료로 선포함을 설명을 해요. 이 교회에 누를 끼치는 복음을 무료로 선포. 왜 바울이 예수의 이 명백한 가르침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도시에서 적용을 않고 공장에서 가죽 공장에서 천막 공장에서 일을 해서 그 노임으로 어렵게 살았느냐? 교회 지원을 거부하면서 데살로니가 2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교회 지원 안 받고 그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은 사회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예수께서 가령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고 병자들 치유하라고 할 때 가서 어느 집에나 가서 너희들 환영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먹고 마시고 그 동네에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라. 그래서 복음 선포자가 복음만 말미암아 생기를 얻어야 된다. 얻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사회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께서 무슨 새로운 사제 클래스를 특권 가진 사제 클래스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갈릴리와 유대 땅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떠돌이 전도팀으로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층 남에게 매인 노예들도 따라다닐 수 없고, 이 권문세가 큰 집 이런 사람들도 못해. 누구만 자영업하는 사람들, 어부, 목수 이런 사람들, 자영업하는. 아무데라도 가서 그물 쳐서 하루 양식 먹는. 아무데나 가서 망치 두드려서 노임으로 하루 양식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전도단에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제자들 누구를 뽑았어요? 자기 중산층, 그 당시는 중산층이에요. 이 자영업은, 손재주인 사람. 그러나, 이 곳곳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참, 우리 지금 그 사람들의 이름 며칠 알아요. 예수가 예루살렘 갈 때마다 요한복음 보면 어느 집안에 가서 머물러?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베다니에 누구 집? 나사로 집안에 가서 유숙을 해. 니고데모 또 그런 집안이야. 또 예수의 시신을 수습한 아리마테의 요셉도 그런 집안이야. 저기 어디 누가복음 8장 1절 보면은 거기에 좀 부유한 여자들이 예수 또 운동에 동조해. 그 중에 하나는 누구? 헤롯 공전의 재무상 부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아니, 동네마다 아니고 여러 동네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동네에 마침 그런 사람이 예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조해서 우리 선지자, 우리 스승, 우리 랍비 제자들 오셨네. 우리 사랑채 다 와서 지내셔. 하고 방을 내주고 식사 대접하면 거리끼지 말고 가서 저기 먹고 자고 그 동네에 복음 선포하라. 선교비 마련하려고, 전대 마련하려고 무슨 시간 낭비하고 그럴 시간 없어. 그러니까 전대도 차지 말고 뭐 복잡하게 인사 다니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어디나 가서 마침 거기에 이 환영하는 집이 있으면 쭈삣쭈삣 하지 말고 미안할 것 없이 가서 유숙하면서 복음 선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예수 운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전제됐을 때 이방 선교, 바로 이방 선교 상황에서 그걸 전제할 수 있습니까? 없지. 첫째. 없지. 둘째. 그 꼭 거꾸로가 있어. 거꾸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 항구도시, 부유한 항구도시.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 더 부유한 항구도시.
이런 곳은 누가 들끓어서? 당시 스토아 냉수주의 철학자들, 이 사변가들, 소피스트들, 이게 뭐예요? 떠돌이 철학자들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판에 일대 판을 깔고 철학 강연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 철학 강연 그 당시의 엔터테인먼트야. 요새의 싸이 요새. 옛날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든 사람들은 알고 젊은 사람들 몰라. 옛날에 6.25 직후 한국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때 엔터테인먼트는 뭐요? 약장수 쇼야, 약장수. 약장수가 일대 변사 노릇을 하고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재밌는 만담도 하고, 그리고는 아무튼 무엇이든지 믿는 어머니들한테 엉터리 비누도 팔고 뭐 약도 팔고, 그 약장수 쇼. 근데 옛날 바울 시대는 이 소피스트들의 그리고 냉수 철학자들의 철학 강연이 이게 쇼야. 이 수사가 아주 멋진 수사가 철학 강연.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몰리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기를 가르쳐 줍니다. 재물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권력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대 삼고 이렇게 사는 간단한 단순한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일장 강연을 하고는, 그러니까 나는 집도 절도 없으니 여러분들 한 푼들 보태쇼 하고 모자 벗어서 돌려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때는 제자들 가르친다고 제자들 모아가지고 또 학비 받고 이런 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선교단이 지금 어디를 갔어? 데살로니가 갔어. 아가야에 갔어. 고린도에 갔어.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문자대로 율법적으로 이행한답시고 복음에 대한 강연을 하고는 모자 돌려서 돈을 받으면 데살로니인들과 마게도니아인들과 아가야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소피스트들 중에 하나구나. 냉수주의 철학자 하나네. 이렇게 되면 복음이 차별화 됩니까? 저 친구도 이상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가르친다고 그러고 돈 받네. 저 친구도 떠돌이, 변사, 지식장사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은 첫째, 바울이 이 냉수주의 떠들어 철학자들로부터 차별화가 안 되지. 그럼 바울의 선포하는 복음이 그들의 철학과 차별화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을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 그 정신이 뭐예요?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거든. 선교비 준비하느라고 시간 끌고 뭐하고 장비 마련하느라고 뭐하고 뭐가, 그게 아니고 빨리 가서 종말에 임박했는데 빨리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 그게 예수님의 그 명령의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그 문자를 율법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정신, 그걸 바울이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의 전혀 달라진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의 정신이 뭐야?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는 건 무료로. 그래서 자기를 냉수의 철학자들과 차별화하고 자기 복음을 그들의 가르침과 차별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무료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선물, 그러니까 복음을 무료로 선포함으로 복음의 은혜성, 무료성을 더 효과적으로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해요. 네? 그렇게 일장 바울이 연설을 하고는 고린도인들에게, 거기 읽어보세요. 거기 지금 책 펴놓고 봅니까? 바울이 물어요.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거기에 상이란 말이 나와. 다시 여기 3장 14절이죠. 아까 보통 주석가들이나 일반 설교가들이 이 3장 주석하는 대로 하면 바울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는 아파트 1층에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아파트 1층에 가야 되고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 로얄층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에이? 아니면 그걸 거꾸로 말하면 바울이 나중에 저기 9장 저 23절부터 27절까지 뭐라 그래요? 나의 뭐라고? 멸류관.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그래서 어디서 또 해?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빌립보 1장 17절에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의 소망이. 똑같은 빌립보도 마게도니아 교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똑같이 그래.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자랑 멸류관이라고 그래. 멸류관이라고. 그래서 멸류관으로 의미로 쓴다면, 그럼 바울에 쓰는 멸류관은 황금이 한 100근쯤 나가는 멸류관이에요. 100근쯤 나가는. 베드로, 야고보는 겨우 한 근이나 나갈 똥말똥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상을, 지금 옛날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상이 뭐냐? 아파트 로얄층이다? 아니면 100근 나가는 멸류관이다? 아니고 뭐래?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는 것 자체라고 그래. 그게 나의 상이라고.